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대한 동경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겁니까? 영혼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마땅히 육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한 장소고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그 천상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의 것들은 다 없어졌다. 바다가 없어졌다. 악의 근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하늘인데 새 하늘, 땅은 땅인데 새 땅.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악과 사탄,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악이 없는 새로운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새롭게 교체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갱신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되죠? 저 타오르는 불과 유황 속으로 사탄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짐승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다시 말씀드려서 죄와 그 모든 영향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이제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으나 그때는 없어지는 것. 눈물, 통곡하는 거, 아픈 거, 사망. 거기에는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부러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쩌면 더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 가게 되어졌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다.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감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없어짐이 아니라 새로워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고요. 단절이 아니라 연속 속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누구냐? 2절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뭐죠?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과 10절에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또 한 번 이야기해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9절 10절 오늘 우리가 봤는데 보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신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아내를 보여주는데 10절 보십시오. 그게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 봐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거룩한 성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이게 어떤 건물,
말 그대로 캔슬 뭐 이렇게 캐슬 뭐 성 그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그 구약에 성막이 있었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응? 바로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가시적인 성막이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악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곳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고 이야기하냐면, 자 21장 6절 말씀 또 7절 말씀, 저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주신대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값없이. 이게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짜로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좀 더 격 있게 말하면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이 생명수 샘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뜻하다는 겁니다. 눈물, 고통, 아픔, 사망이 없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생명수 샘물로 표현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값없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뭐 힘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병 들었어도 세상에 빽 같은 게 없어도 여러분 다 주시겠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여기 보면 어떻게 하죠?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목마름이 뭡니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성경은 사모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 사슴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슴은 물이 생명입니다. 헐떡거리면서 광야를 쏴다니면서 바위를 넘으면서 간절하게 물을 찾지요. 거기에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무능함, 무지함을 깨닫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이 구원의 풍성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는 소경 장애인에다가 거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 이 사람에게 여러분 목마름이 있었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막 그냥 꾸짖죠. 막 질책합니다.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막 소리 질러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가시다가 딱 멈추시더라고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목마른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이 구원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그냥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뭐 이긴다는 의미를 여러분 그렇게 가슴 깊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남아도는 물질이 있으면 헌금하고 모자라면 안 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하고 봉사 아이 뭐 바쁘고 힘든 세상 주일날 좀 쉬어야지.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문화적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점 많아져요.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뭐 황당하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거의 관형구처럼 되어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오마이 뭐라고 하죠? 오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실성이 있어요, 그게? 그냥 오마이 갓. 우리나라도 여러분 충분히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배부른 거예요. 목마름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목말라서 주님을 찾고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방패십니다. 그렇게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구원의 풍성함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협, 핍박, 온갖 유혹이 다 몰려와도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은 지킨다. 내가 지킬 것은 지킨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유업과 귀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어떤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냐면 영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영생이 뭐죠? 그냥 말 그대로 풀이하면 돼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건 우리는 단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지만 우리랑 그 경험도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잖아요. 근데 그 영생, 영원토록 사는 거. 이 영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 길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영원 이러면 안 돼. 영원토록. 해보세요. 영원토록. 숨 넘어가면 안 되고. 잘했어. 잘했어.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기업으로. 하나님의 재산이 쉬운 말로 우리께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핍박과 유혹,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겠다. 그게 이야기예요.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부터는 이 새 예루살렘을 아주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우리 천산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물론 이렇게 버젓한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이 가운데 모인 우리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온갖 보석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게 될 천국이 이런가 보다. 여러분, 그 차원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간 사람들 천상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찬란하고 이토록 순결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상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상의 교회가 본질이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본질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천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어디가 본질이죠? 어디가 진짜예요? 그래요. 그게 이 땅의 교회는 뭐냐? 그 천상 교회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땅의 교회는 저 진짜인, 진짜 실체, 그 실제인 하늘교회, 천상교회를 지상에 있는 이 모형된 교회는 끊임없이 흉내내야 돼요. 끊임없이 닮아가야 돼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게 될 집은 이런 집입니다. 화장실이 2개입니다. 거실이 통으로 뚫렸습니다. 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와, 내가 살 집 좋다. 그러니까 그 천상교회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 진짜 교회의 실체인 그 교회를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늘교회를 정말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간단해요. 하늘교회 닮은 교회가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십자가는 달아놓고 교회라고는 이름을 써붙여놨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네. 세상이 뭐야? 저거 사탄의 자식들이 모인 것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자, 천국에 가면 서로들 간에 싸울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까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 촌, 미국 사람들 촌, 또 이렇게 저 일본 사람들 촌, 그 좋은 구역이 있다 없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파벌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너 좋고 나 좋고 쟤 싫고 쟤 좋고 그거 없어요. 하나예요. 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의 그 아름다움, 위대함, 그 소중함,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1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 수준에 맞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찬란함, 영광스러운, 가치, 소중함.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에 맞게 보석이잖아요. 보석. 사도 요한 시대 때 그 마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더라. 뭐 같더라? 보석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상교회 가운데 가득하니까 온 보석으로 막 둘러싸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8절부터 21절. 성곽은 벼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19절에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인데 첫째 기초석은 벼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이고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바다 같은 정금이더라. 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하는 보석이 여기 중에서 알고 있는 보석이 난 자수정 딱 하나야. 내가 왜 자수정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것을 봐서 갖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여기 밑에 자수정 사우나가 하나 있었어. 여러분도 여기 나온 보석, 여러분 부잣집은 모르겠는데 여기 보석이 이게 다 있습니까? 이런 게 난 뭔지도 모르겠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천상의 교회는 이토록 찬란하고 청롱한 보석과 같은 것이다. 보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이 왜 비쌉니까? 금이 왜 비싸죠? 금은 세월이 가도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죠. 그 불변성 속에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보석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와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냥 뭐 다 폐허가 될 수 있지만 천상의 교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앞에 신부된 새 예루살렘, 즉 교회는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석처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여러분 26절까지 쭉 보세요. 성전을 보니까 보십시오. 거기 성전이 보이지 않다.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와 달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추고 있어요. 그래 필요 없어요. 또 25절에 보니까 밤이 필요 없더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더라. 그럼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또 한 번 강조해요. 또 한 번 강조해요. 2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여러분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인 걸 이야기한답니다. 계속 거듭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자,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좀 더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히러 가기로.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계시록 13장의 배경은 사탄으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두 짐승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어요. 활개를 칩니다. 얼마나 그 권력이 세력이 막강한지 13장 4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 짐승 같으며 누가 등이 싸워 이기리요. 바로 이런 상황, 이 짐승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막강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힐 사람 사로잡힐 거고, 칼에 맞아 죽일 사람 죽을 것이고, 순교당할 사람 끌려갈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13장 10절 끝에 무엇이 있다? 인내와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들이라는, 이게 생명록에 기록되어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는 사람. 14장 1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 14장 12절 또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이야기해요. 인내, 믿음 두 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굶어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쫄딱 망해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나 또 다 맞는 건 아니랍니다. 잘 산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잘 사는 거, 그러면서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하시지 그걸 왜 모르겠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쫄딱 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순교의 각오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은퇴 권사님 은퇴식을 갖게 되어졌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김경자 권사님, 이순복 권사님, 그리고 오늘 병원에 계셔서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유영순 권사님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여러분, 김경자 권사님은 95년도에 권사 취임이 되었으니까 지금 오늘까지 25년이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우리 이순복 권사님은 98년도에, 유용순 권사님은 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일찍 들어가셔서 그렇지 2010년에 정말 그냥 30년, 20여 년,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이들에게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고마움으로 약간 축하하며 또 이렇게 위로해 드리지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세 분이요,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직분은 받았지만 그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룩만 직분, 그냥 주일날 얼굴 한번 삑 붙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인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부끄럽잖아요. 과연 그런 분들이 은퇴할 때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라고 누가 축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맡은 바 직분에 충성했고 섬김과 순종을 다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계신 유영순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경자 권사님, 이순복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자리를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기신 그 아름다운 족적이 우리 후배 권사님들에게도 많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도 저는 귀한 본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세 분의 권사님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분이 은퇴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빛나는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긴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우리 믿음의 후진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예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